아가서 12강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산들로 가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복습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 아가서 3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자, 시온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천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의 이 뜻은요, 예수님과 함께할 신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래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예루살렘의 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구원의 가마,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타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과의 연합되어지는 혼인날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구원의 가마라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매고 십자가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바라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구원의 가마, 십자가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이기는 하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굳이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둘로 나눠놨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육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게, 본인들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즉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육에 속한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어지냐면 그 이야기를 빌미로 해서 목사님들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어떠한 설교 제목들을 많이 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성경의 어느 군데에서도 제가 다 찾아보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이면 구원이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목회자들도 그 안에서 무엇이 생기게 되어지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거예요. 아,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는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봤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그 한 예가 예수님의 옆에 있는 그 죄인에 대해서 십자가를 짊어매고 나서 강도 둘이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문화가 유대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둘 다 죄인이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다니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죄인은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도다, 천국에서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또 어디에다가 접목을 시키냐면, 죽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어디에 간다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람과 내 생각을 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회개하면은 천국에 가겠지라는 그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인 거예요. 그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들으셨겠죠. 그러면 그 진심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가 목사를 안수를 받더라고 하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왜? 주님 보시기에 너는 구원을 받지 않았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입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여 주여 부르고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봤자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강도는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회개, 돌이킨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 영접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날마다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내 모든 평생의 삶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영접하다는 의미야. 한 번만 영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삶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자꾸만 내가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나를 어디에 못 박아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의 영역들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회개를 했는가? 울고불고 해가지고 눈물을 흘려갖고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돌이키는 것, 내 삶을 돌이키는 것, 악에서부터 선한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개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상급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어요. 초라하게, 영화에서 보면은 팬티 한 장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속옷 한 장도 걸치지 않은 상황에서 초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초라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분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강도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강도는요, 그걸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 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나의 어떠한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야. 아니,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도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응접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죽기 일보 직전에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도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부활의 생명 가지고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그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 회심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특별한 케이스야. 그걸 가지고 우리의 케이스로 삼으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케이스로 우리를 케이스를 삼길 원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의 특별한 케이스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들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요? 그렇게 그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역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마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가마 주변에 60명의 천사가 있대. 지금 이 자리 안에도 60명의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니까요. 천사가 운행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사도 있지만 모두 있을까요? 사단 마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교회에 사단 마귀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뜻에 사단이 원하는 뜻 가운데 있으면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천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도와준대요. 그런데 아직 우리들이 시온의 딸로 거듭나지 못했어. 신부로서 단장되어지지 못했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단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시온의 딸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검지만 아름다운 자라니까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이번 신부를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연약하지만 예수님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아가서 4장 1절의 말씀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아름답고 아름답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신부의 순종과 신뢰함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가장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란 써놔주십시오.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믿음이 자라나는 자.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뭡니까? 신부입니다. 이게 영적인 성형수술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얼굴에 주사 맞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얼굴에 칼 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누가 어디 가서 주사 맞는지 어디 가서 그림을 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성형수술은 뭔지 아십니까? 여드름 좀 뾰루지 나고 좀 괜찮아요. 믿음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모습을 뭐하다고 얘기합니까?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지금 이 시간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80세가 됐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지 간에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신뢰와 순종이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가 은가 뭐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내게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굴에 조금 하자가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주님이 보시기에,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거든요. 그 아름다우신 분이 누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있는,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때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름 생기고 배 나오고 뭐 이러면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만이 그러한 모습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는 믿음이 자라나는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부의 모습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을까요? 검은 것이, 죄가 더 많이 있고 연약한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검은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써놔주십시오. 하나의 순종한 모습, 하나의 순종한 모습. 자, 신부가 일어나서 파수꾼들을 찾은 것밖에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하나 있어요. 그냥 일어나서 교회 온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 왔는데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거 물어본 거야. 그런데 그거 하나 한 거 최고. 우리는 그런데 뭘 보는지 아십니까? 결과를 봐요. 근데 예수님은요, 과정을 보세요. 하나의 순종한 그 과정의 모습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최고다. 야, 가장 아름답다. 야, 네가 교회 나왔구나. 야, 네가 이렇게 했구나. 아, 네가 오늘 이렇게 헌신했구나. 우와, 최고다. 주님이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저 정도는 나도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았어.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기가 갑자기 뒤집었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애가 갑자기 똥을 쌌어. 똥을 싼 게 왜 이렇게 기쁘고 신나는지, 한 개 똥 싼 것밖에 없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말한 게 그것밖에 없는데 엄마의 기쁨은, 아빠의 기쁨은 그 아이가 말 한마디 한 거, 한 걸음 뛴 거, 변기 가서 똥 싼 거, 휴지통을 휴지에다가, 아니지, 휴지통에다 휴지를 넣는 게 아니라 휴지를 휴지통에다가 집어넣는 거, 요런 작은 거 하나를 통해서 부모들이 뭘 받습니까? 감동과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좀 크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당연한 거야. 이게 어디서 쓰레기를 여기다 버려. 이제 혼내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결과에 대해서 자꾸만 평가하려고 하잖아, 우리는요. 저도 그래요, 사실. 야, 우리 주원이가 이제 구구단을 다 외우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덧셈 뺄셈도 잘 못했는데, 근데 우리 주원이가 구구단을 다 외우네. 우와, 최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네 나이 때 구구단도 못하냐? 어이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 최고다.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아름답다. 그 모습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결과, 평가. 그런데 주님은 내가 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게 더 많이 있는 걸 나는 너무나도 날 잘 알아. 불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 가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내 멋대로 쓴 시간들, 내 멋대로 살아갈 시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하나 순종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걸 바라보시면서 어여쁘고 아름답고 아름답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 여기에 감동을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도 내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여쁘고 아름답고 아름답다, 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야.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나도 주님은 우리의 하나의 순종을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순종을 주님 다 기억하고 계셔. 그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계셔. 그래서 뭘 주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길 원하는 거야. 하나도 놓침없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네가 이거 했지, 네가 이거 했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막 기록해 놓고 계시는, 주님과 동행한 것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 주길 원하는 자이니라. 나는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에게도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결과, 평가를 가지고 저를 판단하고 멋있냐 멋있지 않느냐를 판단하셨습니다. 시험의 성적을 가지고 저를 판단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쟤는 잘하고 쟤는 못하고, 쟤는 순종하고 얘는 불순종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왔으면 네가 정말 대단한 수고와 네가 대단한 결정을 했구나.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기도를 하러 왔었을 때 저 인간 문제가 생겼구만 또,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러 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처럼 옆에 와 있는 내 남편과 자녀와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부는 일어나서 그냥 교회 간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 나는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하면 되겠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또 그렇게 머리 굴려갖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나 교회 그냥 왔으니까 나 아름답고 이러면서 더 이상의 순종은 나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넘어선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결과에 우리는 너무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지죠. 첫째, 결과가 좋으면, 결과에 집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첫째, 결과가 좋아지면 써놔주십시오. 교만이 생겨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비판할 수 있게 됩니다. 교만이 생겨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비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접었어. 그러면은 그 과정 안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간 그 과정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결과에 집중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헌신했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 결과가 왜 이 모양입니까?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잘 인도했어. 아싸. 근데 오늘 예배를 조금 어렵게 인도를 했어.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보다도 오늘 잘 안 됐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두 번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써놔주십시오. 죄책감에 사로잡혀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려쳐 그냥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결과가 좋으면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뭐합니까? 평가하고 비판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실수를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과를 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결과를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내가 선을 이뤄낼 수 있는 존재가 맞다 아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의 시간들 안에서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여기에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썼는데 A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하실 것인가 여기에 시간을 쏟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그러니까 A냐 B냐라는 그 기준 안에 머리 굴려가지고 이걸 더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요걸 못하면 저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요걸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 안에서 자꾸만 기도하면서 막 재면서 그럴 필요 있다 없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A로 해야 됩니까? B로 해야 됩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 그러지 마시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데 나 주님을 사랑하기로 계속 결정하다 보면 혹여나 주님의 뜻이 A인데 내가 B를 선택했어. 내게 지금 다 비워져 있는 상태잖아. 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잖아. 그런데 아직 미성숙해서 내가 B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이 미성숙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 나를 사랑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찾은 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그거거든. 그런데 덮어놓고 A냐 B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부르심이 뭔지 고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A인지 B인지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고 잘 안 돼, 결과가. 그러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단은, 따라해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한다. 이게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자꾸 어떤 일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왜? 라는 단어를 붙여. 왜? 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그래요 도대체? 왜요? 왜가 붙으면 안 돼. 신앙에 어떠한 궁금증이 생기는 데에 있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길 원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 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건데 결과를 묻는 왜는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그 왜의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내리는 정답은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좋으신 분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앞날을 모르니까 지금을 평가하고 지금의 상황을 결론을 내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내 결과만 봤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없다는 것을 내 안에서 씨앗을 심는 거야. 예수님을 당장 부인할 것 같지? 아니에요. 그러한 의심의 씨앗이 심겨지면서 점차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돼. 의심의 열매. 뭘까요? 구원을 잃어버리기.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잖아요. 안 믿는 거잖아. 신뢰를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선 놔버리는 거야. 내가 이거 붙잡아도 나에게 도움이 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근데 머릿속으로는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 뭐 한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면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자기는 어디 간대? 이게 얼마나 굉장한 사단의 그 트랙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이해되시죠? 이게 영적 전쟁이 이게 굉장히 큰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선한 분 아니야. 이스라엘 저번에 4월 달에 갔었을 때 주아 여기 깨졌는데 숨을 몇 번을 꼬매서 왜 이러셨을까? 너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일주일 있다 또 깨졌어. 꼬맨 데가 또 턱해갖고 3번 꼬맸나? 3번을 꼬맸어요. 3번. 한 번 터지고 2번 터지고 3번 터지고. 그런데 그 안에서 아니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갔다 왔는데 왜 자꾸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나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센 게 아니라 그때 나도 불평불만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그럼 여기서 또 그럼 목사님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에게 아직 주님이 믿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불평불만 하랍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그러니까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 우리 안에. 그죠? 그게 뭔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신부에게 8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부에게 왜 8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신부야 너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 신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적 8가지를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변화되어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4장 1절 시작.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비둘기 같은 눈은 써놔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털의 의미는 하나님께 헌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의미. 그래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마리아의 모습 이해되시죠?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리고 내 이빨은 고기를 씹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씹어 먹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씹어 먹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에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씹어 먹을 수 있는 능력. 이빨이 약하신 분들 하나님께 이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영적인 틀니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다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배웠죠? 홍색 실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호수아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홍색 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고 세우는 우리가 되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지금 어때요? 홍색이래. 예수의 보혈을 의미한대.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대요?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능력의 입술이 되어진대요. 근데 주연아, 욕하는 사람들은 뭘 물고 있다? 그렇지. 입에 걸레를 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입이 되어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서 4장 3절 내 입은 어여쁘고 입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 입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이라는 이 뺨은 써놔주십시오. 사람의 감정에 이제 표현되어지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받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받은 감정,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죄송한 거야. 그럼 우리가 부끄러우면 어떻게 되어져요?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죄송한데 그 죄송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자, 그러면서 4장 4절에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자, 목은 써놔주십시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4장 5절에 내 두 가슴은 엄마가 아기를 양육하듯이 써놔주십시오. 타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가슴을 상징하는 것이다. 눈, 머리털, 이, 입술, 입, 뺨, 목, 가슴, 이것을 예수님이 신부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신 거야. 너는 이렇게 변화되어질 것이야. 이 8가지의 신부의 모습이, 계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목이 아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도 내 목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로 펴질지어다. 내 입술아, 입술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건 입이고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내 입술 가운데 세상의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소서. 내 머리털 가지고 뭐한다? 머리털 가지고 뭐한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머리털 내가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무슨, 그 의미가 아니라 머리털의 의미는 예수님께 헌신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서 이 신부가 결단을 하지요. 큰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산으로 가리라. 아가서 4장 6절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력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두 산이 있대요. 자, 오늘 산 탑시다. 자, 두 산이 있대요. 두 산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략산이고 두 번째는 유향의 작은 산이래요. 가을인데 단풍 구경하러 산을 타러 갑니다 지금. 자, 모략산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선포하는 거야. 예수님의 아름다운 계시를 받고 난 신부는요, 두 산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두 산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 모략의 산은, 모략은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뭘 해야 될까요?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고 오래요. 자, 모략산으로 갈 때는요,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나와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내가 이 정의를 내리려고 어저께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6시간 동안, 정말이에요, 6시간 동안 밥 먹고 나서부터 6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쉽고 어떻게 하면 빠르고 어떻게 하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내렸는데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자기 부인이란 써놔주십시오. 육신의 종 노릇하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 육신의 종 노릇하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 그럼 여기에서 육신의 종 노릇
하는 나가 뭘까? 육신의 종노릇이란 이런 게 제 안에 딱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육신의 종노릇하는 나를 십자가의 죽인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어떤 사람이래요?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래요.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거죠. 육신의 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기분이 좋아. 기분이 지금 나빠. 지금 배고파.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해. 지금 또 몸이 아파.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해. 이런 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이 기분을 좋게 하려면은 내가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노래방을 가든지 한잔을 하든지 여자를 만나든지 남자를 만나든지 돈을 쓰든지 쇼핑을 하든지 뭐 어떤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아파. 그럼 몸이 아프면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병원을 먼저 찾아. 물론 맞아요. 병원을 먼저 찾아가는 건 맞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보혈로 씻겨주지 이런 생각이 먼저 안 드는 거야. 육신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종로를 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여전히 육신에 반응하는 자들 있잖아. 육신에 반응하는 사람들. 대박이었어요. 나는 어쨌든 내 포도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포도를 줬는데 또 며칠 있다가 어떤 분이 또 포도를 줬어. 네, 그래서 우와, 내가 만약에 육신에 반응했다라고 하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육신에 반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음 달에 또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나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모님 알아요. 사모님 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야.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막 권총 머리에 쓰고 죽고 막 이러잖아요. 외롭고 힘드니까. 돈이 많다고 갖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좋은 대학 가갖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환경 미화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좀 조금 어려운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있고 조금 이런 평가도 사실 안 좋은 거야.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노성실 집사님이 늑대 14마리의 기적 뭐 이런 거를 동영상을 보내주셨고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늑대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늑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회생을 시키려고 했던 국립공원들이 돈을 수천억을 쏟아부어도 자연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늑대를 풀어줬대요. 그냥 그것밖에 한 게 없대. 근데 몇 년 사이 안에 자연 생태계가 다 회복이 되어졌대. 그러다 보니까는 이 늑대가 없다 보니까는 사슴이나 이런 초식 동물들이 많아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꼬여버리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늑대가 사슴부터 잡아먹었대. 그러다 보니까 풀들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숲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수달과 뭐 이렇게 그 뚝을 쌓는 애들 있잖아요. 강에다가 계속 이게 강이 범람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수달과 이런 애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했대. 그러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창조의 질서다. 하나님이 늑대를 만드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뱀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 뱀을 만드신 이유가 뭐다? 주원이 오빠 얘기했잖아. 그렇지. 마취의 기능을 하는 그 원재료가 뱀의 독에 있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뱀의 독에 그 인간을 마취할 수 있는 성분을 인간이 뱀의 독에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드신 것은 단 하나도 실패한 게 있다 없다. 우리가 몰라서인 거지. 하나님은 개미를 만드신 이유도 있다 없다. 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런데 막 인간이 백호랑이를 만들려고, 백호랑이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엄마 호랑이랑 아들, 자녀 호랑이랑 성관계를 맺게 해요. 거기 안에서 유전자가 부딪혀서 변이가 일어나. 그래서 털이 흰색으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그 한 마리 정상적인 호랑이, 백호랑이를 만들기 위해서 200마리에서 300마리의 호랑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형아가 나오는 거야. 근친상간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막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생기고 막 이상하고 막 병들어 있는 호랑이들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여요, 다. 인간이 그렇게 잔인한. 그런데 우리는 백호랑이 우와 이러잖아.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인간의 욕심에, 그래서 백호랑이가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 끌려고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법을 우리가 거스르면은 세상은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망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요즘은 남자가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남자가 직접 아이를 낳고 막 이런 지금 시스템, 미국에서 그건 성공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 악을, 죄악을 볼 수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는 미국에는 난리 나잖아요, 지금 계속. 그리고 5777년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해라고. 이게 10월 첫째 주 주일 설교에 나와요. 그래갖고 미국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지만 홍수와 태풍을 또 그만큼 주실 것이라고 내가 설교를 한 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또 그러한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육신의 종노릇 하면 안 된다.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자를 육신의 종노릇 하는 자라고 합니다. 육신의 종노릇이란, 써놔주십시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결국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신을 보호하고 내 육신의 안정감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육신의 종노릇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사야 돼. 어떻게 해서라든지 나는 더 좋은 집에 사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좋은 차 타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 육신의 종 노릇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종 노릇해야 되는데 육신의 종 노릇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니까. 육신에 반응하는 거야. 그거를 뭐 하래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야. 부인해 그걸. 그런 너를 없애버려.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지금 기분이 좋아?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고의 그 기준을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으로 기분을 좋고 안 좋고에 반응하고 있는 너의 그것을 물건 하나 사, 또 사, 기뻐, 또 사, 또 기뻐. 그러다가 물건을 안 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왜 물건을 못 살까? 내가 가을인데 옷 한 벌도 사먹어.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 그 육신을 뭐 하래요? 부인해. 모략의 산에 올라가면 그걸 부인을 해야 돼. 부인을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육신의 종노릇하는 나를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야. 복잡한 게 없어요. 나는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야. 내 육신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야.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도 나 육신에 반응하지 않아. 내게 지금 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육신에 반응하지 않아. 나 예수님께 반응할 거야. 나는 그러한 자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야. 그게 나예요. 그게 나야. 어느 누구도 나를 흔들 수가 없어. 좋은 거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2개월에 3개월에 한 번씩 파마도 해야 되고 파마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을 살다 보면 겪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뭐 하래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러지 말고 뭐 하래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육신의 종의 반응인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내가 지금 풀어서 얘기하죠. 근데 이 기가 막히게 풀어서 얘기한 거를 내가 푼 게 아니야. 이게 저 성령님이 도와주셨어. 내가 딱 막히더라고. 뭐가 막히냐면, 주님 모략산 가려고 하면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하는데, 이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뭐지? 부인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게 개념이 이해가 되어졌는데 정확하게 뭘까?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뤄놓으신 것을 믿는 자들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진짜 무엇이 되어진다? 자기 부인이 되어진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에 간다라고 하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있어서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나오잖아요. 아니다. 내 부인이 지금 안 되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 육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육신의 열매는 뭐예요? 죄와 사망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짊어매래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란, 거기 한번 더 써놔 주십시오. 지금 기분이 나쁘고 억울하고 아픈 내 몸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의 나,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 자아입니다. 옛 자아. 그런 나를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겨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 이건 거예요. 나의 나 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 이런 거지. 오늘 김치찌개를 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외식하고 맨날 밖에 나가서 먹는데, 맛있는 거 맨날 먹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놈의 동네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나가는데, 와 진짜 이런 것도 먹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외식하고 밖에서 나가서 밥 먹고 놀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뭐 먹을 게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육의 반응인 거예요. 육의 반응. 그게 옛 자아라는 거예요. 그런 나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서 써놔 주십시오. 그런데 사단은 과거, 현재, 미래의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매어서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써놔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위함입니다. 다 하나밖에 없어. 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지금 우울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육신의 종로를 사게 만드는 거야. 십자가의 깊고 십자가의 넓은 그 사랑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앞에 나와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랑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에서의 자기랑은요, 대명사가 좀 달라요. 앞에 나오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 원래 나, 옛 자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육신의 자아 가운데 있는 나야.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자기 십자가라는 이 자기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자, 앞에 나오는 자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그 육신의 종을 뜻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자기는 써놔 주십시오.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의 뜻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란 써놔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짊어매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짊어매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내 십자가를 짊어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뭘 봐요? 십자가만 봐.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지 말고 네 십자가를 짊어매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것, 너는 이제 변화되어진 존재야. 그런데 지금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않지, 어렵지, 육신의 종노릇 하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육신에 반응하려고 하는 너의 육신을 짊어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인 자로 여겨.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가. 그렇게. 이게 십자가를 짊어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될까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맨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하는데 뭐가 안 돼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 주님의 뜻이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왜? 나 원래 내 뜻 있어요, 없어요? 여기 뜻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자기 뜻 있잖아요. 자기 감정 있잖아. 내 뜻을 십자가에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매는 사람들이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사람들은 주님과 어떤 사람들일까? 따라가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이게 그 한 패키지예요. 지금 보니까 이해되시죠? 말로는 주님과 동행한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서. 그런데 동행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그러면은 무슨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쓰려고 합니까? 지 믿음이지.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확신인 거야. 나는 내 신념과 내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누구야? 아, 나 예수님 알고, 나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알고, 나 치유도 받았고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요. 너 누구야? 난 몰라. 너랑 동행한 적이 없어. 근데 천사야, 천사야, 성경책에,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써져 있는지 한번 봐라. 원래는 쓰여져 있었는데요, 지워졌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유튜브에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의 왕이잖아. 그러니까는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심판, 법원 앞에 가갖고 법원에서 심판받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바로 불구덩이, 지옥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모략의 산,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산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매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뭐 주님께 영광 찬양 드리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짊어매게, 아니야. 이거 사실 다 보면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야.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와 있죠.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 하래요? 드리라. 육신을. 근데 육신을 드려요, 안 드려요? 그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부싸움 할 때, 자녀들 양육할 때, 돈 쓸 때, 시간 쓸 때, 그거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종로로, 주의 종로로 타는지 아니면 죄의 종로로 타는지. 그럼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도 아시겠죠. 다 기록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자신들을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이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에, 이거 나오죠. 내 몸을 쳐 복종시키기. 근데 옆에서 그런 거야. 목사님,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또 머리 굴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자유를 주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이랑 그렇게 살면 되지. 우리 사모님은 천국 가서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나도 우리 사모님한테 저의 말에 따라줘서 난 고마워요. 진짜예요. 고맙습니다. 따라와 주셔서. 아, 진짜예요. 그렇게 못 따라가는 사모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재정적인 부분들, 시간적인 부분들, 그런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녀들에게도 고마운 거예요. 서로가 고마운 거예요. 왜? 그 길은 나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 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야. 어느 순간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육신의 모습이 어느 순간 불꽃 올라오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면 나를 처복종시킨대. 처복종시킨대. 이 복종은요, 막 무서워서 힘들게 막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처복종이 아니야. 예수님을 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예배하기 원하는데 그게 안 돼 지금. 그래서 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모략의 산으로 나는 가고 싶은데 못 가게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육신의 종로를 타게 하는 것들을 내가 이거 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을 할 수밖에 없어. 처복종시켜. 다리야 움직여라, 움직여라, 움직여라 하면서 움직이게끔 하는 거야. 지금 힘들지만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지금 어렵지만 감정 거기에 쏟을 때가 아니야. 이해되시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써놔주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 육신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날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고 나를 따를 것이냐 나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주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과 같은 사람 누구입니까?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사람. 그러면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매는 사람 누구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주님 앞에 딱 섰어요. 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로는 그래. 네, 믿습니다. 그래 놓고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목사님 믿어요.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다. 3. 순종. 죽은 믿음. 그래, 하나님 그런 거야. 네 죽은 믿음이다. 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4대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죠. 네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다.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두 번째 산은 무슨 산입니까? 유향의 산. 4장 6절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유향은 써놔주십시오. 성도들의 뭘까요?
기도죠. 향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유향의 산, 유향의 작은 산, 기도란 주님과의 인격적 대화입니다. 그런데 유향의 산은 모략의 산보다 뭐예요? 작아요. 그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기도, 유향의 산을 통해서 높은 산, 무슨 산입니까? 모략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매는 거, 우리가 암만 노력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잘 해봤잖아요. 나만 해봤나? 다 해보잖아요. 나 어제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갑자기 막 애들 때문에 짜증이 나고 거기에 반응하려고 그러고 막 갑자기 집에 막 나방이 들어오고 아이씨 뭐야 이거 이러면서 짜증나게 막 모기에 들어가고 막 물고 막 그래갖고 보니까 창문이 열려 있는 거야. 아이고 누가 열면 막 이러한 반응들 있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백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유향의 작은 산을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야. 왜? 기도 외에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왠지 아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능력으로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를 부인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지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맬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어주고 가장 안전한 삶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 뭔가 막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내가 필요한 게 지금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주님 더 알길 원합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길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 모략의 산으로 내가 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 동행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어지냐? 기도하게 되어진다. 아가서 4장 8절 내 신부야 라고 나와 있죠.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술람민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신부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깨달았습니다. 모략의 산,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삶과 유향의 산,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신부가 어떻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신부의 삶이에요. 모략의 산으로 가고 유향의 산으로 가는 게 신부의 단장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지막 때는 십자가 복음과 기도의 집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가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4장 8절에) 보면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 내려오너라 라고 나와 있죠. 자, 모략산 갔고 유향산 갔는데 꼭대기에 누가 있대요? 사자와 표범의 산에 내려와라. 이게 뭐냐면 갔는데 헐 대박,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 표범이 기다리고 있네. 이게 무슨 하나님 나한테 장난치십니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부인해라. 산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뭐합니까? 으르렁 거리고 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놨을 때 가장 두렵다. 그때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부의 헌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과 제자가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방해하는 것이, 이날은 사단의 초상날이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우리를 모략의 산과 유향의 산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가로막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주님이 계시는 모략의 산과 유양의 산으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